다니엘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에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를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3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고 꾼 꿈에 대한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도 않고 꿈을 해석해달라, 해몽해달라는 그런 명령을 갈대아의 그런 박사 또는 술사 그런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사실은 그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먼저 말한 다음에 꿈을 해석해야 달라는 것이 맞는데 자기가 꾼 꿈조차도 말하지 않고 그 꿈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꾼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해달라는 그런 명령을 갈대아의 모든 그런 박사들에게 내었다. 그 안에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함께 포함이 됐다. 사실은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인간은 없다. 인간.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왕의 요청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그 갈대아의 박사들이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그래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해석해서 보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지혜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마음속에는 그런 악독한 마음이 있다. 그 꿈을 자기가 꾼 꿈을 해석 일반적으로는 알려주고 무슨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야 맞는데 자기가 꾼 꿈조차도 말하지 않고는 그 꿈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또 그 꿈이 의미하는가가 뭐냐는 그런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팔려간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났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이 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일에 요셉을 천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지금도 이거 엉뚱한 꿈을 해석하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갈대아의 모든 박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14절 말씀에서는 왕의 12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라고 말했다. 시간을 주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미를 얻는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와 같이 왕을 수종드는 시중이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말씀이시라. 예언된 대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왕의 혈통 후손들이, 유다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됐다. 환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죠. 환관이 된 것.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환관이 됐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알려주고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꾼 꿈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이런 엉뚱한 명령을 내렸다. 아무도 이걸 답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왕을 설득해서 기한을 얻게 되죠. 17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했다. 그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새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은밀한 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한다. 왜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변하시며,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 인간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 생명의 기한을 하나님이 다, 기한이라는 말은 기간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기한을 말한다. 기간을 말한다. 기한. 때, 이거 시간과 관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관자다. 지혜와 권능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와 기한, 이게 역사, 시간 아니고 세월, 인간의 삶의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모든 흥망도 하나님이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와 기간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을 피하시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그리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낸다. 깊고 은밀한 것을. 감추어진 것을 다 나타낸다.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어두운 데 있는 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 인간의 마음속도 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 있는 것도 다 아신다. 우리는 어두운 데 있는 건 잘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도 다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속까지도 다, 마음의 생각도 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온 언어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찬송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열조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여. 열조. 열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알게 하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안다. 하나님이 알게 안 해주시니까 바보처럼 이단 사상, 엉터리 같은 이단 사상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에도 나와가지고 다 이단이라고 다 공개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때는 300명인가 400명인가, 지금 보니까 600명으로 늘어났다. 신문을 만들고. 성경에 약속된 나라는 영원한 천국인데 그런 피난처가 이 땅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엉터리 같은 이단에 사람들이 속는다.
구원 얻을 자가 뭐 14만 4천밖에 없다는 그런 이단.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냈는지 몰라. 열심은 충만해.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니까. 진리를 알게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비진리의 그런 이단 사상이. 뭐 그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단 사상에 빠져. 똑똑한 사람들도 그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웅터리 같은 이단에 빠져서 자기 그런 영혼까지 노략질을 당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니까.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지혜와 능력.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게 지혜라.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했다. 하나님께 구한 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 하나님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주셔야. 인간 편에서 연구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주어져야 한다. 진리의 영이 오셔야 된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야, 함께 하셔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택한 백성에게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게 하셨다. 이게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찬양과 감사가 뭔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먹장같이 검은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 너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타락으로 저주받은 인간 가운데 너를 택해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까닭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유가 분명하다. 왜 죄와 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감사란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거기 그러므로는 없지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걸 알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너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라.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바벨론 박사들이 생명까지 결국 뭡니까?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25절 이하에 임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2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보아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하시게 하리이다. 유다 자손 가운데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왕족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다. 왜 끌려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냈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간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 그래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급기야 포로 가운데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또는 레위기 말씀 가운데 그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이방 땅에 포로될 것을 미리 예언케 했지 않습니까? 예언케 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게 된다. 미리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26절만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수나 술객이나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 꿈을 해석한다. 인간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인간은 할 수 없다. 박사도 안 된다. 술객, 박수, 점쟁이 이런 자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직 누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꿈의 해석도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미리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상 가운데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 침상에서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른 인생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이 잘났다고 내가 뭘 했다라고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 그렇게 따지면 늘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가까운 인간이 특별한 인간이 아니야.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얘기지. 똑같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한 거지. 다니엘 자신이 더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자고하는 자들의 지혜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게 하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잘사가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신이. 그래서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단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것, 그 장래일에 대한 것을 알게 한다. 장래일에 대한 것이 뭡니까? 신상을 보여주죠. 신상. 금, 은, 동철. 머리는 금이고 철과 흙 같은 철로 되고 철, 흙 이런 동상을 보게 했다. 금은 바벨론 아니?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동은 헬라. 철과 흙은 노마란. 다른 건 여기는 뭐 금은 사자가 7장에서 이건 곰강, 이건 표범, 이건 짐승이라 무서운 짐승. 이런 장차 이런 나라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무서운 짐승이 있을 때 짐승의 통치하에서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는 나라, 망하지도 않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신상, 머리는 금이고 몸뚱이는 은이고 종아리 쪽은 양다리는 철과 흙으로 된 이런 동상을, 그런 신상에 관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다. 그건 바로 이런 나라들이 등장. 금과 같은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그런 은과 같은 나라, 헬라 같은 이런 나라, 로마 같은 이런 철로 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걸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란다. 31절 말씀,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휘늑과 못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런 그 꿈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다. 이런 신상이 있는데 이런 신상이 다
나중에 보니까 이 신상이 다 우상을 돌 하나가 나타나면 다 쳐서 다 깨트려 버린다. 그건 뭘 의미해? 이런 나라도 등장하는 이런 나라는 다 망한다. 망한다. 바벨론도 망하고 이 은과 같은 나라도 망하고 이 헬라 같은 이 나라도 망하고 로마 이 무서운 짐승 이 나라도 망한다. 다 망해버려. 이건 다 짐승 권세. 세상 권세는 다 짐승 권세.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런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다 망한다. 망해버린 나라는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찬송가 가사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망한다. 우상이 버리는 금이란 금은 바벨론을 가리킨다.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진흙과 철이니까 하나가 안 된다. 그 나라는 곧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결국 395년입니까? 동서노마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나누어진다.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 두 나라로 분국될까지도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다. 예언된 대로 역사는 진행된다. 그러므로 역사 섭리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거기 35절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진다는 다 부서진다는 말은 다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름이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우상을 쳐서 깨트린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온 세계에 퍼져서 가득하게 된다. 보니까 복음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이니 다니엘이 지금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을 쳐 깨트린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다 가득하게 된다. 이 복음 진리가 지금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지금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나라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이 5만 명, 한국은 3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없나.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우상의 친도롱. 그 꿈을 해석해 줬다는 얘기죠. 36절 말씀 그 꿈이 이란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그 이제 꾼 꿈을 해석해 준다는 얘기죠. 왕은 열왕이시라.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도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시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웠다. 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는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징계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 38절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다.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다. 금머리. 왕 이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놋 같은 나라가 누군가? 놋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이란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그런 알렉산더 이 표범으로 묘사되지 않아. 표범인데 표범에 날개가 달려요. 날개가 달렸다는 말은 빠른 정복을 말합니다. 빠른 정복. 성경도 모르는 어떤 우리
세계 전쟁사를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헬라 제국만큼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 세계 정복을 한 나라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그 말을 듣고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언된 걸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쟁사만 연구했는데, 세계 역사를, 전쟁사를 연구했는데, 아니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빠른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말을 정복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 성경에 예언됐구나 그것도.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것도 어린 나이에 20세의 왕이 됐나요? 33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다. 거기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온 세계를 정복한다. 알렉산더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노마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 나라를 빵궈버린다. 진멸한다.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스피키오가, 로마의 장군 스피키오가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거기에 카르타고 땅에 소금을 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땅을 빵궈버린다. (41절) 말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나뉘어진다. 동서노마로 분국된다. 그것까지도 예언됐잖아. 예언된대.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뭘 보니까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국될 것까지도 미리 하나님이 6세기에, 주전 6세기에 예언케하시고, 예언된 대로 주후 395년 주전 6세기 예언한 다니엘서의 예언이 주후 395년 로마 황제 시대에 동서로마로 분국된다. 그러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분명하잖아요. 주권자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왜 세계 역사가 그때로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 그 나라가 나누어진다. 철과 흙으로 된 것 보니까 그 나라가 부동왕이 난다.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아들 둘한테 나라가 너무 크니까 나누어서 통치하라고 나눠줬는데 그게 결국 동서로마로 갈라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라.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사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해요. 근데 그 걸음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이 나누어질 것까지 미리 하나님이 예언한다. 다니엘 선지자를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나라도 망한다. 동로마 서남아도 망해버린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42절 말씀,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하니 철구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로마 제국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다 뭡니까? 잡아오지 않아서 사람들을 잡아온다. 다 종들로 부리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는 종들을 다 그냥 종들도 하나의 기구, 농기구로 분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들이 농기구와 다른 기구와 다른 건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종처럼 부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들이 기르는 그 뭡니까? 양어장 속에 던져버린다. 물고기 먹이가 되게 한다. 그런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열왕이 통치할 그때, 로마 제국이 통치할 그때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44절 말씀을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나라, 하늘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운다. 그 열왕의 통치 시기, 열왕의 통치 시기라는 로마 제국이 통치한 이 시대를 가리킨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공화정 이전의 왕이 7명이었다. 요한계시록에는 7부10각이라고만 나오지라. 7부10각. 7머리 10뿔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3두 정치 체제를 합쳐서 로마 제국.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27년도 AD 14년까지 44년 통치한 41년 통치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로마 제국이 통치한 그 열왕의 때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이건 다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는 결국 교회이고 교회가 곧 영원한 나라니.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세워진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 그리스도 아닌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국권이 바뀌지 않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통치권이 바뀌지도 않는다. 세상 통치자들은 임시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임시직. 우리나라 통치자도 임시직 아니 5년짜리? 5년 되면 물러나야 된다. 임시직.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망하지도 않는다. 교회가 망하지도 않는다.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로마 황제도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죽지 않는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라고. 한나가
사무엘상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깨진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 왜? 지가 깨진다는 거지.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망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히 세워진다. 하나님의 교회. 왕이 사람이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뜬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시라. 확실한 해석이라. 참된 해석이다. 참되고 확실한 해석이라.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습니다. 그건 확실하다.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꿈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 진리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남겨놓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다.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무한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끝이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를 끝내시고 주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역사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삶과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말씀 통해 밝히 확증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